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처절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정치범들,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에서 이제 피가 나고 살점이 뜯겨져 가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13일의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재수 없는 날 뭐 이런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 오늘 신문에요. 희망 고문이 가장 큰 고문이다. 지금 국민일보에 그 희망 고문이란 말을 썼어요.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대통령이 가서 정규직 전환. 그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뭐 해서 현황판 그저 청와대 집무실에 딱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에 오면은 청년들의 N4 세대 다 포기한 그런 세대가 돼서 청년 자살률이 높죠. 그래서 희망을 주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고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게 이제 노인들의 11%가 줄도 못 써보고 굶는다. 밥 타 먹는 그 줄도 서보지 못하고 굶는다.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주었다가 더 큰 고문, 희망 고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거기 이제 거지 나사로의 집에 마지막 일주일을 거기서 숙식을 하신 거죠.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거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숙식을 하셨겠어요.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같이 죽이자 하고 음모를 세웠고 주일날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주일인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송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 찬송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찬송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찬송을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금하지 말라 하는 이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찬송을 안 하게 되면 금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다 그랬죠. 나사로 집이 거지 나사로가 했으니까는 먹을 게 없었는지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제자들이 놀랬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죠. 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가 마름을 보고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고, 수요일 날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목요일 날은 유월절 준비를 하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게 금요일 날 체포됐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저녁 6시가 지나서 금요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사역의 하나로 여겼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중요한 7마디 가상 7원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못 박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중보기도를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회개기도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대신 회개기도.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회개기도를 하시는 거죠. 중보기도.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스미스라고 하는 사촌 형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대장장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쇠를 다루는 집안이니까 이제 이게 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부탁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것을 맡긴 것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예수님이 맡기는 거.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상급이 없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어떤 사명, 충성됨,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충성에 의해서 이제 상급을 받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요한이 제일 어리면서도 가장 이제 이렇게 오래 장수했죠. 그리고 거의 살아있는 순교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다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는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셔서 설교할 힘이 없으시니까 사랑 그러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버리시나이까라는 표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뭐 이런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늘 가까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신다.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탈진 상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찌르잖아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산 사람의 몸에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망 진단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 자유함. 그래서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모파상의 그 단편 소설에. 그게 뭐냐면 이제 파티에 가면서 친구에게 그 검은 고양이 보석을 빌려. 비싼 보석.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검은 고양이 보석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빚을 평생 갚아요. 그게 단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평생 갚고 나서 친구에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빌린 보석을 잃어버려 가지고 너에게 사주고 나서 그 빚을 평생 갚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짜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6시간의 죽음의 고통을 겪고서 예수님이 이제 9시에 운명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것들은 6을 더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해도 빛을 잃었고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죠. 안식일 예비일날 사형 집행을 하고서 아주 급하게 장사 지내고 무덤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시신을 여밀 시간도 없었을 때에 그 부자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간다는 예언처럼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 기념 교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 제주도의 무슨 만장굴처럼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 기념 교회에 3개의 종교가 관리를 해요. 3개의 종교가 관리를 하는데 그 무덤 문을 누가 여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에 새벽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인이 향품이라도 바를 요량으로 무덤을 찾았죠. 근데 빈 무덤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고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고문.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특별히 그 여인들이 새벽에 간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은평구 쪽에는 주일 새벽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저쪽 강남 저기 흑석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긴 주일 새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일 새벽의 의미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달려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 처음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요 구역장이신데 꿈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는데 가족을 찾지 않고 구역 식구들을 먼저 찾았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아니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 새벽은 부활 아침 새벽과 같다. 그리고 교회 오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세례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희망 고문이 있지만 기독교는 희망 고문이 없고 그 죽음과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무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 아시죠? 에녹의 아들인데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예.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두가 이제 무트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를 보내냐? 노아의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은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 홍수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이름을 부르면 969세까지 오래 산 것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 보내신다. 무엇을 보내시느냐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보내시냐?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969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의 죽을 사자는요 백골이라는 뜻입니다. 백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부활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는 베드로의 순교, 사명에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죽음도 있고 가룟 유다의 자살, 사명을 버리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고 그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969년 동안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충성된 자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